다 함께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다 함께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벌써 저는 헌금이 앞으로 오나 성경 봉독 중인데 김홍기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에 오셨어요. 사모님하고 목사님 컨디션이 좀 좋지 않으셔서 연말에 하와이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데 비행기를 타지 않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셨습니다. 사모님 컨디션 빨리 좋아지실 수 있도록 우리 김숙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또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면서 우리 이혜자 장로님께서 저 지금 애쉬빌에 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죠. 캔들라이트 서비스 드리는데 우리 딸 가족이 와서 빨리 가야 됩니다 하시더니 딸 가족과 함께 따님의 집이 있는 애쉬빌로 가셔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오늘 오후에 내려오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행 중인 많은 분들, 한국 방문 중이신 분들, 또 가족들 만나시는 분들, 이영인 목사님은 저의 설교에 또 도전을 받으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로마를 다녀오겠습니다 하시면서 저희들이 로마 성지순례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갔던 곳을 한번 가서 목사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시겠다고 따님 가족들과 함께 로마 여행을 계획하셨나 봐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이영인 목사님과 차은열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최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6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내용이 추가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6장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고 또 풍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이 설명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 6장의 구성을 보면 앞부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또 바다를 건너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뒤에 계속 이어지면서 유대인들의 조상, 너희들의 조상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중에 광야 여정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무엇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지 않았느냐 하면서 만나 이야기까지 하면서 풍성하게 6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소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도 3절 말씀을 보면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빈들에서 평지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면 출애굽 여정 중에 광야 여정 중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이 있죠. 그리고 모세가 오른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무슨 산이에요? 시내 산이지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어서 장소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유월절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지요. 유월절이 가까웠다. 유월절 하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택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문 임방과 문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시작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가까운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공관복음하고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왜 이렇게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소개했는가? 요한복음의 저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거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바다를 건넌 거죠. 또 광야 여정 가운데 만나를 먹여주신 그리고 산 위에 시내 산 위에 오르신 모세처럼 예수님께도 산 위에 오르셔서 기적을 행하신 것, 모세와 같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구원자,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자에서 구원해낸 모세처럼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요한복음 저자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하게 살게 하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 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 광야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그 만나는 영원하지 못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들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4복음서에 모두 공통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가르침을 이 본문이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또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제자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할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오자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5절에 있는 말씀,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과 다르게 공관복음을 보면
이 상황 가운데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해가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무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서 마을에 가서 뭐 먹을 거라도 사 먹고 다시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제안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질문과 또 공관복음에 나오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라. 그 해법을 한번 찾아보아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갈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실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본인이 하실 일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빌립에게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신 것이지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어떤 목사님은 이 예수님의 질문, 제자된 우리를 예수님과 무리 사이에 세워 놓으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무리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무리들에게 기적을 행하심으로 먹일 수 있었지만 그 사이에 제자들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으셨다라는 거죠. 함께 문제를 찾고 문제를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책임감 있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순간에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 이 군중들, 이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리는, 이 사람들은 먼 길을 걸어서 온 사람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셨는데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어디 갔는지 사람들이 수소문해서 찾기 시작했는데 먼 길을 걸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또 시간이 어때요? 날이 저물어서 빈들에 쓸쓸히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월절이 가까운 시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면 어디를 향해서 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명절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허전함이 있지요. 처량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로 나온 이 무리들, 이 군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얼마나 배가 고플까. 명절인데 예루살렘에서 가서 제사도 못 드리는 이 사람들의 처지는 어떠할까.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어요? 무엇인가 먹여주고 싶구나. 먹을 것이 없는 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을 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나의 이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2001년에 발생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11 테러, 맨하탄뿐만 아니라 미국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 9.11 사태 이후에 이슬람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무슬림들 9.11 사태 직후에 미국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본인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테러 집단 알카에다였던 소행이었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무슬림들을 향한 그 시선, 그 증오가 심상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들이
일상생활을 이런 여느 때처럼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지요.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무슬림 여성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머리를, 일단 몸을 가리는 그 베일, 히잡,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 던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고 나가면, 베일을 쓰고 나가면은 저 여자 무슬림이네라고 하면서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무슬림의 남성들이 외출을 하는 것을 삼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무슬림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몇몇 교회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보아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종교를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품고 장을 보아주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준 그러한 사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교회들이 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 서서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최선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빌립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드레라고 하는 베드로의 형제가 또 반응을 했어요. 빌립은 매우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빌립이 반응을 했습니다. 7절을 보면 모인 사람들이, 남자 장정들이 5,000명, 와이프 여자들과 또 아이들까지 포함을 하면 대략적으로 2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모여 있다. 그러면 빌립은 계산을 한 거지. 2만 명, 한 사람당 빵은 뭐 10불, 뭐 어떻게 계산을 했겠죠. 빵이 몇 개가 필요한데 그것을 사려면 돈이 이 정도 필요하겠군.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도 충분하지 못하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저와 같은 장정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에 가까운 그런 큰 돈인 거죠.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도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도저히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빌립은 불가능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어땠나요? 빌립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최선을 다하는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책임감 있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오늘의 문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데 있지요. 누구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지요. 빌립은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안드레는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집안의 아이였던 거예요. 아주 초라한 도시락이었던. 그렇지만 이것일지라도, 작은 걸지라도, 초라한 것일지라도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이 마음이 안드레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최선의 모습을 안드레가 보였다라는 겁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안드레와 또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제자의 반응 앞에 빌립의 무책임함과 불가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안드레와 이 어린아이의 최선을 다하는 그 책임감 있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안드레와 같이 또 어린아이와 같이 책임감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지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조지아의 북서쪽에 작은 도시 롬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제가 11월 말에 스태프 미팅을 하는데 미국계 이제 스태프들에게 저 롬에 갑니다 했더니 깔깔대고 웃으면서 여기 2시간 거리 조지아 롬에 다녀오시려고요 그러시는. 그래서 이태리 롬을 간다고 하니까 다들 깜짝 놀랐는데 우리 이영옥 장로님, 김창희 권사님도 롬에 가서 가장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를 드시고 오셨다고 자랑을 하셨어요. 저희가 주일에 먹는 멜로우 머시름 피자를 롬에 있는데 그렇게 맛있다고 하시면서 다녀오셨어요. 근데 이 롬에 베리 칼리지라고 하는 리버럴 아트 칼리지가 있어요. 베리 칼리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미국에 있는 캠퍼스 중에 대학교 캠퍼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는 어딜까? 그 중에 늘 상위권에 몇 년에 걸쳐서 2위에 랭크되는 학교가 베리 칼리지입니다. 27,000에이커라고 하는 엄청난 넓은 땅의 캠퍼스인데 이 베리 칼리지의 여러 건물 중에 포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 학교를 가면 가운데 딱 보여지는 멋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포드 컴플렉스. 헨리 포드 부부가 이 학교에 큰 도움을 준 것이에요. 여기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조지아의 어느 시골 어디예요? 롬이죠. 롬에 있는 학교의 여 선생님이 베리라고 하는 마르다 베리라고 하는 여 선생님이 헨리 포드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낸 것입니다. 이 롬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학교에 아이들이 음악 수업을 해야 하는데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1,000를 좀 도네이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성으로 이 베리 선생님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헨리 포드는 얼마나 많은 도움 요청이 오겠어요. 그 편지를 받아보고서는 의뢰 그냥 이 사람도 그냥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구나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가볍게 여기면서 답장을 보내면서 그 편지 봉투 안에 달랑 10센트를 넣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리 선생님이 그걸 받아 들고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민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거 나를 우습게 보내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베리 선생님은 10센트 든 봉투를 받아 들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 날 이 10센트를 가지고 땅콩 종자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콩을 어떻게 했어요? 학생들과 함께 넓은 학교 땅에다 땅콩을 심어서 땅콩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한 결과 마침내 땅콩을 수확을 했고 감사의 편지와 함께 수확한 땅콩을 누구에게 보내요? 헨리 포드에게 보내는 겁니다. 당신이 보내준 10센트로 이래서 이렇게 우리가 땅콩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수확을 한 그래서 감사해서 보냈습니다. 여기에 헨리 포드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사는데 필요한 $1,000, $1,000가 아니라 $10,000를 이 학교에 보내서 피아노를 사게 도와준 것이지요. 10센트를 가지고 이 베리 선생님이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피아노를 가지고 음악 수업을 잘하면 좋겠다. 작은 10센트지만 그것을 가지고 희망 중에 소망 중에 최선을 다했을 때 $10,000라는 결실을 거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0,000에 그친 것이 아니지요. 베리 칼리지 캠퍼스에 있는 포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미국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 중에 하나인 이 학교가 되기까지 헨리 포드 부부가 큰 도네이션을 해서 학교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최선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드레와 어린아이,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기뻐하셨고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최고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다. 함께한 가족들까지 하면 2만 명을 먹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배불리 만족스럽게 먹인 후에도 남은 음식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12바구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12바구니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12지파별로 한 바구니씩 가족 친지들에게 주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러한 해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해석을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인색함이 아니라 늘 차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는 그 풍족함을 자기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큰 컨테이너에 담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12바구니에 담았다. 작은 바구니에 담은 것은 가능한 한 여러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라. 뭐 지파별로 나누어졌는지 아니면 뭐 그룹별로 나누어졌는지 모르겠지만 12개에 분리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경제 윤리의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웨슬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은 열에 하나 10분의 1을 나누어 주고, 바리새인들은 더 철저하잖아요. 10분의 2, 뭐 10분의 5까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선을 행함을 통해서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이러한 도전을 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참 기독교인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무엇을, 모든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본인의 가족과 자신을 위한,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것, 그것을 해결한 후에 남은 것은 모두 이웃을 향하여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청지기적인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안드레와 같이, 또 어린아이와 같이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것, 12바구니를 남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눔의 몫은 과연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나누어 주실 수도 있지요. 또 건강이 있고 육체적으로 어떤 건강한 분들은 땀을 흘려 도울 수도 있습니다. 매년 미국 교회에서는 사랑의 집 짓기 운동, 헤비타트로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집을 주어지는 사역도 하지요.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직접 가서 망치질을 하고 또 목재를 자르면서 집을 짓는 그러한 일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따스한 사랑으로 어려운 분들을 섬길 수도 있어요. 연로하신 어르신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그동안에 배운 것들, 그 교훈들, 신앙의 교훈도 주시고 좋은 말씀으로 자녀들, 후손들을 격려해 주시는 것, 매우 중요한 나눔의 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는 그 과정이에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그 음식을 예수님께서는 손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뭐하고 동일해요?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릴 터인데 성찬의 과정과 동일하지요. 빵을 가져다가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세상의 양식이 되어라고 하는 그 작은 소책자를 썼는데 그 묵상의 글 중에 오병이어에 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지금은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지만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잖아요. 이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예수님,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실 그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이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잡히시어 십자가에 들리셨고 또 살이 찢어지셨고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신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 책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나누어져야 한다. 고로 우리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이다? 빵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찢겨져서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빵의 존재로서 나누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기대는 세상의 빵으로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저희가 교인총회를, 마지막 교인총회를 하게 될 터인데 교인총회 제가 정리하면서 회의 자료를 만들면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저희의 선교 현황을 제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한 해 우리 교회가 과연 세상의 빵으로서 나누는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했는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 세계의 종말,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장 끝부분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가? 목마른 자에게 더러운 물을 마시는 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었는가?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였는가?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 주었는가? 그리고 병들어 아파하는 자, 감옥에 갇혀 어떠한 감옥인지는 몰라요. 감옥에 갇힌 자들을 친절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았는가? 종말의 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과연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 빵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12광주류의 음식이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몫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감사드리고 또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 또 하나님의 역사, 부족함이 아니라 인색함이 아니라 넉넉함이요 풍성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최선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양식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